네, 오늘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희들은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Learning True Fellowship, 진정한 사귐을 배운다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근거,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근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 엄격하고 단호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지어서도 안 되고 지을 수도 없다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참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 삶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느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 살면서 참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을 우리는 좀 경험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런 유혹들을 경험하면서 또 우리는 자주 여러분 세상의 죄에 넘어지는 거는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참 많이 타협하죠. 회개하면 되지. 죄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 다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죄를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에서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세 가지 근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정리해 주시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세 가지 근거, 이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 알지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님께서는 언제 죽으셨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말씀을 보시겠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께 잘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의를 행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인된 삶을 살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며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 때문에 일어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의 사랑 때문에, 그분 당신 안에 있는 사랑과 긍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내가 요즘 일도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해 주는 건 맞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다시 보실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컨펌해 주고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모호한 사랑이 아니라,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으로 그 희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보이심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십자가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르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단다.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바로 십자가에 보여준 이 사랑만큼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대가를 치르시도록 하실 만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값이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의 몸값이 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컨펌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진 사랑, 나를 위한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컨펌해야 하고, 이 진리의 사실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랑의 결과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를, 은혜를, 특권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뭡니까? 너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종처럼 여겨주지 않고 자녀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자녀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친밀함의 대상이라. 여러분,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다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만날 수 있고 사귐을 갖게 됐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우리 아들과 함께 둘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정말 부모와 자녀의 사귐 안에 이런 놀라운 친밀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부모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자녀를 둔 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여러분 안에서 부모로서 정말 쏟아져 나오는 그 사랑과 친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들이 무엇을 잘했건 뭐 잘해도 기쁘지만 그냥 자녀된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있기만 해도 좋고, 그리고 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이, 새로운 에너지가, 새로운 의욕과 새로운 정말 신선한 회복이 있는 것을 참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녀된 특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제 아들도 그 기쁨을 누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부모와 자식도 이렇게 함께 있으면 정말 기쁜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한다는 것, 함께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풀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고 사귐을 갖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기쁨과 그 안에 있는 놀라운 비전과 힘과 격려와 위로와 에너지와 모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의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오늘 계속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미래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세워놓고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같이 읽을까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 설교에 우리가 함께 구체적으로 더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미래는 바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변모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계획을 들 때 우리가 고백하죠. 아버지, 정말 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여러분, 정말 이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소망을 두는 사람, 우리도 그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을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망 때문에 우리도 역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의욕이 있고 내가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변화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주님의 형상과 같이 그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분과 같이 우리는 변모하게 될 것이고 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죄악을, 세상의 죄악을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4절에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죄 짓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죄 짓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죄 짓는 거, 이 땅에서 죄 짓는 거 그거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죄 지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극히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극히 잘못된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구원론일 뿐만 아니라 이단적인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러한 이 구원론, 이 잘못된 이단적인 구원론을 부추기는 여러분 이단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를 얼마나 짓든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여러분 구원받는 것과 죄 짓는 것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모두 용서를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슨 짓 해도 상관없다. 그것은 죄로 성립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극단적인 이단 가운데 하나가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구원파 들어보셨죠? 여러분 구원파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구원파 사람들을 만나면요 전도할 때 이렇게 하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얘기합니다. 네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얘기합니다. 네 있는데요. 언제 받았습니까? 얘기합니다. 언제 받았는지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얘기합니다.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아직 구원 받지 못하셨군요. 구원에는 확신이 없군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항상 몇 월 몇 시에 구원받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동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분명한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이 땅에서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악한 짓을 하며 살아도 그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단적인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신앙 태도가 다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데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때,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자꾸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전화 걸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과 논의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예수님이 저기 독사의 자식들아, 이 위선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취급하셨던 그 바리새인들도 여러분 그들 안에 얼마나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찬 줄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장은요, 오늘 요한일서가 기록된 그 당시에 여러분 이단적인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제가 나누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원은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삶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육체의 삶에서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행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고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영의 구원이지,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믿었던 것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런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들의 주장을 아주 격하게 반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여러분 불법이라, 죄를 짓는 사람, 죄는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불법이라는 단어는 헬라말로 아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아노미아는 이 두 가지 단어로 결합하는데요, 아라는 것은 부정하는 겁니다. 노미아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아노미아가 노미아입니다. 노미아라는 것은 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노미아라는 단어는 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부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노미아, 불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불법이라는 번역하기보다 무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불법과 무법은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불법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법을 인정한 상태에서, 여러분 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을 인정하지만 그 법규를 어길 경우 우리는 불법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무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법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법을 세운 여러분 그 법을 제정한 입법권자들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을 가지고 법대로 심판하는 심판권자도, 사법권자도 부인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자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법 자체를 파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법의 상태입니다. 법 자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마다 무법이다, 불법이 아니라 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짓는 사람마다 무법이다. 죄는 무법이라는 거예요. 아노미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이것을 정말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영화 한 편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른들은요 황야의 무법자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클린트 이스트가 우리 주연한 여러분 황야의 무법자라는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면 악당을 보면요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은 그냥 죽여버리고 자기가 살리고 싶은 사람은 그냥 살립니다.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황야의 무법자였습니다. 이 무법자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는 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사실 법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법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법의 기준이 되고 자기 자신이 법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하는 거고 자기가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법자라는 것이죠.
죄란 무엇이냐면 무법이다. 다시 얘기하면 죄는 자기 자신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법은 누구입니까? 법을 지정하신 분은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법의 제정자시고 우리는 그 법에 순복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내 꼴리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삶, 이게 죄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는 삶, 이게 죄라는 겁니다. 죄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맞춰가며 살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하려는 삶보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죄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일까요? 시작.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오늘날 이 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그 결과를, 사망의 결과, 영원한 죽음의 결과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는 의미를 바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죄로 인한 결과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죄로 말미암은 죄의 영향력과 죄로 말미암은 죄의 저주까지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이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같은 본문의 말씀 3장 8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렇게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무슨 의미, 무슨 뜻입니까? 마귀의 일은 무슨 마귀의 일이, 마귀의 사역, 마귀의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 짓도록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귐을 갖지 못하도록 하죠. 우리와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한 사귐을 방해하고 분리시키는 역사를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마귀의 역사를,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럼 마귀의 모든 역사, 정사와 권세, 그들이 가졌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다스리고 억눌렀던 모든 정사와 그 권세와 파워를 예수님께서는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셨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벗어버려서 밝히 드러내셨다. 이 말은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로는 무장해제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파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들의 모든 무기를 무장해제시켜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사람마다 우리는 사단의 모든 역사와 권세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이들은 우리에게 정말 이 놀라운 참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린 바로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든 죄의 영향력들을 이길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왜 환난을 당할 거라고 얘기하십니까? 마귀를 다 멸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왜 여전히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셨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역사를 멸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건 마귀는 하나님이 멸하신 거죠. 전체적 존재를 멸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 심판을 보류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아직까지 이 땅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여전히 사단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너무나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에서 실패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자백할 때,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에 그런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만일 죄를 자백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영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사귐을 갖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과 사귐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그분과 사귐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죄를 이길 힘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무능력하게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왜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갑니까? 왜 세상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놀라우신 승리하신 주님과 사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면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실패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안에 회개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판단이 일어나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나고 용서치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 온갖 정욕과 온갖 염려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열매를 얻을 수 없다. 승리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며 죄악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핵심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삶인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너무나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를 이겨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 비결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승리를 경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자녀된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의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소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우신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속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 누구를 우리의 권위자로 삼느냐에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사단의 말을 더 권위를 두고 그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그의 삶은 자신의 권위자가 하나님이 아닌 마귀인 것을 나타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이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이기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고 지어서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겠냐 하신 사도 요한의 강력하게 경고하는 목회적인 경고입니다.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왜 그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씨가 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들을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씨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성경 전체 첫 번째,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죠. 그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을 씨. 그것은 어떤 씨입니까?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듭난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안에는 그들을 거듭나게 한 두 주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들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여러분들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넘치는 더러움과 악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심겨진 말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는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주도록 받아들이고 내 심령에 새기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순복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겸허하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을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 읽은 말씀들을 우리 심령에 심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씨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다시 하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부어서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고 해야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옛 언약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들 안에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새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내 율례를,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행하게 할 것이라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약의 예수를 믿는 우리들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의 일환으로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때 새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육신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지만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도 주시고 소원도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고 죄악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성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일꾼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지 않은 성도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금요모임 하는 겁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이 더욱더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이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도 동일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씨, 성령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을,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 주님의 사귐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 죄악을 이기는 성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의 비밀입니다.